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요, 저희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셨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주일 설교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임재, 영적 씨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신자가 아니신 이상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800년 전. 제가 이렇게 연도로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팩트라는 겁니다. 3800년 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셨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을 쓰신 그 토미 테니 목사님도 만나시고 그 목사님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간증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화려했던 부흥 설교가로서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시죠. 그 하나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토미 테니 목사님의 화려했던 부흥 설교가로서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부흥 강사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부흥사로 나를 부르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흥을 주시는 분을 쫓고 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누가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요. 누가요?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누가요? 부흥사로 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예배드림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걸 봤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부흥 원하지 않는다. 부흥을 주시는 분. 부흥을 주시는 분을 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는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만나보셨는지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현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영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작은 스파크를 일으키는 전기 불꽃과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고 있는 고압선, 22,000볼트의 고압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으키는 작은 스파크를 일으키는 전기 불꽃들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노트북 만졌다가 전기가 왔거든요. 그런 전기 찌릿한 전기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지하에 깔려있는 22,000볼트의 고압선 그 차이라라고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잠시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영적 흥분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변하든지. 죽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하신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절름발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젠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하다.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토미 테니 목사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 네, 야곱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내가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세상, 학교에서 1등 해야 되는 세상,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2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 사장으로 승진하면 누군가는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왜요? 장자권과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란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머슴처럼 종처럼 일합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종처럼 머슴처럼 일하는 가운데서도 결혼을 합니다. 12이나 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외삼촌을 상대로 만족할 만큼의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꾀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 방법을 써보고 이 궁리를 해도요,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인생의 절벽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갔던 그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그 분노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하고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 24, 25, 26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가족과 모든 그 양떼, 소떼, 짐승떼는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씨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하장사 씨름대 그 몸싸움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겨루기의 씨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7세가량 된 노인 야곱이 97세입니다, 지금. 97세가량 된 노인 야곱이 한밤중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랑 심판 한번 하실래요? 씨름 한판 하실래요? 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 동이 트면 형이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가 들이닥칠 텐데,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씨름이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씨름, 야곱의 씨름은요, 몸싸움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 씨름, 바로 영적 씨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하고 있는 영적 씨름,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초자연적으로, 근데 야곱은 놀라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왜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2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경험했고, 이미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와 이제 영적 씨름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를 붙잡습니다. 야곱은 안 겁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정답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에 씨름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씨름이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요,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과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그 사자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 바로 이것이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셨는지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보셨는지요? 아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경험하셨는지요?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며 저희들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400명의 군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비책으로 대응하실런지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 그 종들을 무장시키고요, 방어막을 쌓고요, 어떻게 전투를 벌일지 작전을 짜기에 급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인간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만사 제쳐두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위기와 고난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요, 손 놓고 그저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면, 세상적인 방법이면 그에 해당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을 텐데 야곱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다 놓고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2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문제, 바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이 트면은 들이닥칠 겁니다. 이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적 가치관인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느냐, 경건의 능력이냐 아니면 세상적 힘과 권세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매달려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을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문맥을 놓치지 마세요.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축복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형 에서가 400매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천사가 임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 의미의 축복 말고요. 세상적 의미의 축복 말고 참된 축복, 다시 말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풍요와 번성의 그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생명력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신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가정, 내 자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신지요? 그 신앙적 배짱이 있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있으신지요? 아니, 하나님과 영적 씨름할 힘이 있으신지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만 아파도요, 그 고통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1년은 고생했거든요. 고관절 때문에.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허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증이 오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 풍파가 몰려와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전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면 씨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면 씨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요, 그 야곱과 씨름 그냥 툭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인간? 아니,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무슨 씨름을 해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면 씨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말씀 속에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을까요? 나를 가게 해다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나 되나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씨름에 응해 주시는 분이다. 응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씨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한두 번 간구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잘 믿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런 낙심적인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 네.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런지 하나님의 임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히 나아가듯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사슴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 외쳤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절박함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울부짖음의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첫째, 기도함 속에 씨름함 가운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은 주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대요. 주님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구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왜요? 그분이 축복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야곱이 기도한 것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간구했던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리스트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 리스트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꼭 들어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 축복기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 네. 축복하면은 되게 저희들이 기름을 붓는다. 성경에 보면요, 안수기도.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받은 그 권위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드릴 때 안수기도 축복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도 나타내고요. 또 야곱의 마음도 유려해지고 좋지 않아요? 야곱아, 나오너라, 무릎 꿇어라. 천사들 찬양 시작, BGM 깔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탁 손을 들어서 야곱을 향해 온 세상아 봐라, 내가 야곱을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나 잡아채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사기꾼이 아니라 새로이 변화된 인생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 머리에 안수하는 대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드셨던 겁니다. 새로운 인생, 변화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을 주어줘 봤자,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부어줘 봤자 더러운 물밖에 되지 않는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그릇,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바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가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절름발이 불구자로 만드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평생 불구자입니다. 평생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절름발이 불구자, 평생 절뚝거리며 불구자로 야곱이 살아감 속에 그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풀타임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요, 순종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학기 끝나고 First semester 첫 학기 끝나고 도서관에서 방학 때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둑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등에서 나는 소리. 제 허리를 치신 겁니다. 두둑. 전 처음에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오른쪽에 저리기 시작하고요. 잘 걷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디스크의 문제. 슬립 디스크가 파열되는 그 고통.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게요, 늘 항상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교만해질까 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 두둑,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절뚝거림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적 표지판, 시그널. 하나님의 시그널이 바로 이 쩔뚝거림. 그래서 쩔뚝거림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시면서요, 저 같았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위트, 이런 유머를 해봤을 것 같아요. 어이 야곱아, 쩔뚝거리, 절름발이 일로 와봐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묵상하면서 이렇게요. 좀 경망스럽나요? 하나님이 지금 웃으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친 다음에 야곱을 이제 부르실 때, 어이 절름발이 일로 와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절름발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변화되었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라는 시그널이고 그 축복이니까 그에 걸맞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바로 앞절인 26절에서요. 26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 주실 때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게 2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축복 오케이.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파? 많이 아프니? 이게 뭔가 문맥에 맞는데 야, 네 이름이 뭐니?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야곱인 줄 몰랐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해 주지.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난데없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물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내 것인데요. 내 건데 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거예요. 근데 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해요. 그게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역시 저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묻는 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함께 그곳에서 만난 친구 한 친구가 그때 이제 제가 제가 아니죠. 제 아내가 큰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때 거기 호주에서 사귄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황형,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당해라고 짓고 딸을 낳으면 송해라고 지라고. 황당해, 황송해.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요. 이름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어떠한 인격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물론 저희 큰아들 이름도 지훈이고요. 지혜롭고 빛나라. 두 번째 아이는 지혜롭고 좀 우수하게, 뛰어나게, 엑설런트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었던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또한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야곱의 깨달음이 있었구나.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 이름 모르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제 이름도 모르세요? 아시면서, 저 야곱이잖아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대답은요. 지금까지 가문의 장자 에서가 되고 싶어 했던, 에서가 되려 했던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 했던 그걸 전부 다 내려놓았음을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서야 드디어 야곱은 자신을 가리켜 발 뒤꿈치나 잡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누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는 네 이름대로 너는 그 인생 그렇게 산다. 그때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너나 잘해.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무슨 남의 이름 갖고 그러니? 근데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나는 발 뒤꿈치나 잡고 살아온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못난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약삭빠르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자신의 속물된 근성, 속물된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제 어린이 음악회를 이렇게 보고 나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와, 우리 생명의 길교회 감사하다. 정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혼자서 이 영적으로 흥분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제가 지었던 죄를 또 딱 생각나게 했어요. 물론 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입니다. 오래전에 딱 생각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겸손하라고. 혹시라도 영적 교만으로 나아갈까 봐.
어제 어린이 음악회 축복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시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다. 그분의 수고 헌신이 합쳐져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에 빠질까 봐 저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생각을 딱 스톱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어제 묵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주님 앞에 서면요. 늘 항상 주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나아가면 MRI, CT가 촬영하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 MRI 찍으면 제 허리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4번, 5번, 뭐 몇 번 문제 드러나고요. CT 찍으면 안에 스텐트 박혀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이렇게요.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MRI, CT가 촬영되듯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생각의 깊은 곳까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쓰면요. 그분 앞에 쓰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분 앞에 쓰면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때 야곱이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이제 야곱은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승리의 삶, 승리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보라 이제 너희는 새것이 되었노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핍박자 사울에서 순교자 바울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셨는지요?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그의 삶과 인격이 변하기 시작한 곳을 브니엘이라 칭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니엘. 네, 이것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베델이고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저쪽을 저희들이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야곱이 붙인 지명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죽지 않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붙인 지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죽지 않고 비록 다리는 절뚝거리는 불구자가 됐지만 쩔뚝거리지만 이제 변화된 인생,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선포된 것이 브니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브니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 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어느 정도의 교양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성격, 특별히 성질은 안 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성질도 변한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깔도 변한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변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브니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람이 변하긴 뭘 변해? 성격이 변해? 성질이 변해?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해. 태어날 때부터 사람 원래 그런 거. 아니요, 변한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브니엘이라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차 살아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 야곱이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절망의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면, 밤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고요, 아침에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에 이제 희망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남는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남는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절름발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은 아직도 관념적 신앙이요, 추상적 신앙이요, 개념적 신앙밖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든지 변하든지, 그 변함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고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3장을 보면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앞장서 나아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난 에서는 야곱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자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을 만난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야곱을 그냥 안아주는 것, 품에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셔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뀔 때입니다. 이제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서,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 무언가가 일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일어나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갈급함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뭔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뭔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가 일어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변했다, 아빠 변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제 허벅지 관절 치십시오. 안 놓습니다. 변할 때까지 안 놓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요, 참된 부흥, 이 땅에 있어서의 참된 부흥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애통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절름발이를 통해서 세상으로 번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주목합니다. 24절에 저희들이 읽었던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홀로. 이 홀로가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로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야곱처럼 외롭게 위기의 밤,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혼자서 외로이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밤,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 고통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은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홀로 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홀로됨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외롭게 고뇌하는 것이잖아요. 홀로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것이 홀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뇌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홀로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홀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홀로가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분이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목숨 걸고 영적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홀로라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그 다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시끄러워서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서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주로 많은 대화하는 그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조용할 때,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가오심과 터치가 느껴집니다. 눈물, 콧물이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홀로라는 겁니다. 이를 영적으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홀로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힘이 빠졌을 때, 내가 힘을 다 뺐을 때입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엎어짐을 의미합니다. 엎어짐. 그냥 대자로 엎어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올인하는 엎어짐입니다. 이게 바로 홀로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홀로라는 것은 나라는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나라는 자아의 깨어짐, 아집과 고집의 깨어짐입니다. 혈기와 자존심과 자만과 교만의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헛 살았습니다라는 인생의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상한 심령의 그 자복과 통회함의 깨어짐입니다. 바로 이 엎어짐과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홀로 영성입니다.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의 엎어짐과 그의 깨어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런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홀로 영성, 엎어짐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엎어짐과 깨어짐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가 발 뒤꿈치나 잡는 교만함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니라 엎어짐과 깨어짐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영적 씨름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홀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영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맺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야곱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야복 나루를 통과한 이스라엘로 살고 계시는지요? 야곱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야복강을 건넌 이스라엘로 살고 계시는지요? 나를 내려놓는 엎어짐과 자아의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간 야곱처럼 하나님과 해야 할 씨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야곱처럼 언젠간 하나님과 해야 할 씨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을 야복나루로 몰아가셔서 홀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홀로 설 때, 그때 홀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망해온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씨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온 저희 생명의 길 교회처럼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지금도 소망합니다. 올해도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고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헛된 마음 태우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곳 베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한 그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찬양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부르실 때 주님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야곱이 한 영적 씨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영적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죽든지 변하든지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셨으니 그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대로 된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바뀔 때입니다. 변화될 때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어서 이 21세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